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가장 먼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이 자연의 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다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또 홍수가 나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을 수가 없고, 또 이런 요즘과 같은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듯 하나 막지를 못합니다. 메뚜기 떼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우리 인간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혹여 태양이 갑자기 지구를 향하여 돌진한다. 그러면 인간은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그 과학으로 태양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거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세워놓으셔서 그 태양이 지구로 돌진하지 못하게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셨고, 또 이루어 내셨고, 앞으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시지 말씀 밖에서 이루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몇 번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라든가 소돔성의 불바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든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심판하시고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세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최후의 심판 때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망시킬 자를 멸망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를 거두실 것이고 지옥에 던져 넣을 자들을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전에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병철,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병철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분이 자기 재산의 반을 줄 테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의사가 못 살려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어도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몇십조 원, 몇백조 원을 거머쥐었던 엄청난 세계적인 재벌들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물며 육신의 생명도 그 어마어마한 돈과 또 기술, 의학, 과학을 가지고도 살릴 수 없었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어요? 저 거짓말쟁이 가톨릭은 헌금 바구니에 동전이 은전이 하나씩 똑똑 뗄거랑 떨어질 때마다 지옥에 있는 자들, 연옥에 있는 자들이 천국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사기를 쳤죠.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온갖 죄 지면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돈 벌어서 그냥 헌금해갖고 천국 가죠. 그죠? 세계적인 재벌들도 그 돈 가지고 천국에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엔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생,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삶,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치유가 됩니다. 망가진 인생이 치유가 됩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고쳐지지 않던 내 잘못된 인생들, 그것이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불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들여보내셔서 거기서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하신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죠. 선악과 자체가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것을 따먹으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절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과 같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음이 오게 되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이요. 아담도 더불어 함께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이렇게 불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엄청난 우리 인생의 갈림길 같은 곳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엄청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저주의 삶을, 불행한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와 불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죄를 인간이 극복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 인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삶의 마침표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불행한 결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디 있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 또 인격의 불행,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죄의 인격과 습관들, 이런 것들은 죄의 본성 가운데 살면서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성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기질이 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죄의 모판에서부터 자라나온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세상을 살게 되면은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기질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모든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나온 형상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인격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 기질, 이 못된 것들, 끊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때로는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를 고칠 수 있다. 정신병원에서 고칠 수 있다. 뭐 상담학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교육받아서 고칠 수 있다. 훈련받아서 고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만 그것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말씀 밖에 있는 그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모판 위에,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죄의 모판 위에 씨가 떨어지면 자라나요. 그죠?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싹 자라났어요. 이게 자라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죄악뿐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싹을 다 자르고 다듬어요. 깔끔하게 다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선한 것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오죠. 죄의 모판에 죄가 심어져 있는데 위에 자라나온 이 죄악들을 잘라낸다고 해서, 다듬고 꾸민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선한 것이 올라오겠냐 이거예요. 또 자라나오는 건 또 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혼내고 야단치고 때로 감옥에 집어넣고 죄의 벌을 받게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상담학이니 심리학이니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을 고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정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다 끊어요? 안 그래요. 또 다른 모양으로 죄가 뛰어나오기 시작해요. 예전에 지었던 죄를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모양으로 또 죄가 튀어나와요. 저는 참 놀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앞에 가면은 이 마당에 콘크리트 쳤죠? 콘크리트 쳤는데 그 밑에 나무들, 식물들 씨가 떨어져 있어요. 콘크리트가 막고 있으니까 위로 안 올라와요. 어느 날 보면 저쪽 구탱이로 해갖고 구석에서 이렇게 삐지고 나와요. 때로는 콘크리트 사이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삐지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리 그걸 덮고 가린다고 한들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를 통해서도 또 튀어나오고 자라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성이 달라져야죠. 죄의 모판이 없어져야죠. 죄인으로 태어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나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아름다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성품과 기질을 고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가 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거듭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교육시키고 훈련해도 이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악순환이 계속돼요. 잘못된 행동, 죄의 행동을 하다가 막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찍질하시면 또 당분간 고쳤다가 또 다시 악순환이 계속돼요. 근데 때로는 이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남들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이 죄를 끊고 감추고 있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끊지 못하고
죄의 인격, 성품, 기질을 고치지를 못해요. 왜요? 그 모판 자체가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본인도 믿음이 가고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죄의 성품과 기질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그 성품 안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기는 거듭났으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런 거는 당연한 거지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끊지 못하고 성품과 성격과 기질이 죄에서 바뀌지를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장애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애인. 참 미안한 얘기지만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 또 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뇌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보면은 어때요? 10살, 20살, 30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똥오줌 못 가려요. 그죠? 자기보다 어린 여자한테 엄마 엄마 하고 따라다녀요. 그죠? 밥도 지가 알아서 못 먹어요. 뭐예요? 몸뚱아리는 커졌는데 이 정신연령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라 그러잖아요. 장애가 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술이 안 끊어져요. 담배가 안 끊어져요. 예? 나는 이 나쁜 짓 하는 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이 죄의 유혹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장애인이에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면서 교회 생활은 잘한단 말이에요. 기도회는 어떻게 하는 거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는 거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고 구역 예배는 뭐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 영혼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아직도 응애응애하고 똥 싸고 오줌 싸는 어린아이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안 자라니까. 왜 안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안 자라나는 거거든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길이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국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시국은 어쩌다 생긴 현상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뭘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해서 이런 정부를 만들어내고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걸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정부가 경제활동을 잘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지고 중소기업인들이 다 망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원인에서 자라난 현상일 뿐인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이 원인인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악한 위정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경제가 파탄이 나는 것이고 메뚜기떼로 우리의 먹을 식량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동성연애자들 어디 동성연애 한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짓거리를 해도 숨어서 했잖아요. 예?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광화문 서울시청에서부터 광화문 한 광장에서 예? 길 쫙 열어놓고 예? 나는 동성연애자입니다 하고 축제를 하잖아요. 퀴어 축제를 한다고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악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반드시 죽여라 그랬다고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 감옥에 간단 말이에요. 예? 미국에서는 남자가 남자 데려와서 우리 결혼해요. 그럼 목사님이 나는 그런 거 주례할 수 없습니다. 그럼 감옥 가는 거예요. 예? 미국 정부에서 일하는 그 관공서에서 일하는 공무원 여자가 벌금을 6천만 원을 맞았어요. 왜 맞았는 줄 아세요? 남자가 남자랑 와갖고 혼인신고한다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라 이런 거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벌금 6천만 원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못한 것도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도 또 이 전염병이 돌도록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이 타락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무서운 채찍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에 이것과 같이 이런 비참한 삶, 고통의 삶, 고난이 밀려온다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칭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채찍을 맞는다면 그것만큼 비참하고 불행한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면은요, 하나님이 벌 안 줘도요, 저절로 벌 받게 돼 있어요.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죠? 레일을 따라가다가 레일에서 딱 탈선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기차가 이렇게 기찻길로 가다가 강이 있는 다리 위를 건너다가 기찻길에서 탁 탈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강바닥으로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폭탄을 내려서 던지지 않아도 지가 탈선하면 그렇게 떨어져서 다 죽는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이 우주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를 따라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지구가 폭발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면 끔찍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린 다 한순간 다 폭발해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고요.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안 내려도 이 질서를 어기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어저께 그 뉴스를 보면서 킹클럽, 블랙 수명방, 찐방 막 이런 게 인터넷에 그 순위가 막 1위, 2위, 3위로 쭉 올라요. 이게 뭔가? 찐방, 찜질방인가? 이렇게 블랙 수면방은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는 방인가? 일본에 많이 있는 그런 건가? 그래가지고 쭉 봤어요. 이게 뭔가? 동성연애자들이 그 짓거리 하는 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안 줘도 벌 받게 돼 있어요.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시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밀려올 때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회를 했던 김중훈 목사님은, CCC 선교회를 했던 김중훈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수록 세상은 타락할 거라고 그랬어요. 점점점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점점점 세상은 죄악이 가득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좋아지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약속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점점 말세에 하나님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질 것이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했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직 죄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물로 싹 쓸어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소돔성이 왜 불바다가 됐어요? 불바다가 뭐예요? 불바다가 되면 거기에 있는 건 다 죽어요. 하나도 안 남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 소돔성이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계의 이 타락한 이 문화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돼야만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갈수록 타락할 것이고 갈수록 죄악이 커져갈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깜깜한 세상, 죄악의 세상에서 등대불과 같은 빛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싹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두운 세상에서 등불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등불을 보면서 그 등불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오게 함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저 어둠에서 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타락했다, 점점 악해진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꿔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며 세상을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말세의 징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밖에 몰래. 나만 사랑해. 누군가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 했다. 그러면 성질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욕하고 싸워야 돼. 나밖에 몰라. 나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밖에 몰라요. 돈이면 최고예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 교회 왜 나와요? 돈 많이 벌게 해주니까, 부자 되게 해준다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니까 교회 나와요. 돈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좀 아프게 말하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이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말세의 징조란 말이에요. 세상이 끝날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적으로만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뒤에 조금 내려가면 15절에서 17절에 그 해결 방법을 또 가르쳐줘요.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심리학이나 또 상담학이나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훈련이나 교육이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성품, 기질, 성격, 죄악된 습관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세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가 안 고쳐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처럼 성경을 읽기만 하셨나요? 믿고 순종해야죠. 여기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읽는 거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이 죄와 습관들, 성격들, 기질들을 고쳐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죄와 성품과 기질을 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멀리 가버려요.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모든 재산 날려먹고 거지가 돼요. 돼지 치는 사람이 돼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그 아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게 많고 따뜻하게 잠잘 집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죠?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는 좋은데 아버지의 집에 먹을 게 많은데 아버지의 집에서는 편안한데 생각만 했다면 이 탕자는 그냥 거기서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좋은데 라고 생각만 했으면 절대로 이 거지 신세를 못 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아들로서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니까 다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아들로의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그 삶이 복되게 회복됐던 탕자와 같이 우리의 삶은 고쳐지는 거예요. 죄는 끊어질 것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 성경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오직 성경만이 나를 이 죄의 삶에서 구원하시고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혹시 죄의 성격과 이 비참한 인생을 정말로 고치기를 원한다면 오직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읽지만 말고 믿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